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40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6절, 7절,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우리 가족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시작입니다. 지금이 시작입니다. 라고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우리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대비하라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끝이 아니라 시작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계속해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적인 영적인 눈들이 다 뜨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게 결코 약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모르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모르면 순진하고 착하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호세아 말씀을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지식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죠. 그래서 내 백성이 결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건, 그래서 망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단순히 이건 하나님만을 아는 지식만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지식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방해하는가?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에 관한 지혜와 지식이 없이는 성도는요, 사단의 공격을 절대로 이길 수 없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분명히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그냥 지식적인 차원으로만 알고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진짜 이 말씀이 실제십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계시와 언약,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느냐, 늘 말씀을 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단을 곧 옛뱀, 마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뱀이 첫째 아담을 죄짓도록 미혹에 성공했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결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이 세상 공중 권세는 마귀가 지배하도록 하나님이 잠깐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시와 언약,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느냐, 말씀을 보면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이 세대를 분별하는 게 지극히 정상이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싸우고 싶지 않고 그냥 피한다고 될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불가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냥 믿어. 사실 이거는 너무나도 무책임한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다고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덧붙일 수가 없고 더해질 수가 없는 건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냥 믿으면 다다의 시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그러한 무책임한 태도는 그건 정말 우는 사단의 밥이 되기 딱 좋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말씀이 이 세상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분별하여서 계속해서 이 영의 말씀을, 양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까 본 이 호세아 말씀도 이 지식이요 결코 우리가 모를 수가 없대요. 보세요. 네가 지식을 버렸대요. 단순히 내가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말씀을 원하지 않아서 버렸다라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이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안 되는 게 말씀이고 구원이에요. 우리에게는 전혀 선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는 결코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절망하거나 포기할 수만은 없는 문제죠. 그렇잖아요.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단순히 육신이 죽고 흙으로 끝나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평생에 내가 영원 불못에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영원에 대한 문제인데 그냥 그러려니 어떻게든 되겠지. 이제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마음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는 문제입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또 원하는 자는, 또 두드리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알려주신다고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알 수 없다, 이건 정말 구차한 변명이요 거짓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거나 가르쳐 주시지 않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사단이 우리 머리 위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 사단을 통제하고 심판하는 분이 그럼 과연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모든 걸 다 미리 아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단의 공격을 이기고 환난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의 재림을 신부된 우리가 맞이하고 준비할 수 있을까? 너무나도 상세히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서 몰랐네, 어쩌네, 절대로 하나님께 변명이나 핑계를 할 수가 없게 완전히 차단하셨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이 성경을 주셨다라는 거죠. 완전하신 하나님, 그 성령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요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알려주셨는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 무지하다? 이거는요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전적인 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생 동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 주셔서 끝까지 죽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평생에 정말 뭐에 대해서 궁금했으며 무엇에 관심이 있었고 무엇에 온 정신과 시간, 물질 모든 것을 다 바쳤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심이면요 우리도요 사도 바울이 본 3층 천도 볼 수 있는 열심과 열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그냥 무슨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보는 걸로 그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성도는요 정말로 신랑이신 그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그 신부들은요 당연히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할렐루야. 틈만 나면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산다라는 거죠. 그런 자만이 마지막 때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말의 징조 두 번째 시간으로 환난 전에 일어나는 두 번째, 즉 재난에 대해서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고자 해요. 지난 시간은 종말의 징조 첫 번째로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이건 마태복음 24장뿐만 아니라 성경 어디를 봐도 반드시 미혹의 영이 역사하니까 깨어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계시록에 나오는 그 첫 번째 인을 뗄 때에도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계시록의 일곱 인은 일곱 재앙을 뜻하죠. 따라서 흰 말을 탄 자의 모습이 아무리 예수님과 같아도 그거는 예수님이 아니라 땅의 짐승, 미혹의 영, 즉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유다서도 마찬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도 보면은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말세에는 미혹의 영이 판을 치기 때문에 정말로 깨어 있지 않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는, 게으르고 나태하며 전혀 주님께는 관심이 없는, 신랑에 관심이 없는 그런 자들은 다 모두 다 배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배교는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전히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여도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와 쭉정이로서 계속해서 세상을 안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세상에 취해 있는 거죠. 내가 먼저고 내 욕심이 하나님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냥 볼 때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요, 추수 때에, 종말의 때에, 환난의 때에 반드시 진짜와 가짜를 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알곡이 빨리 익어야죠. 진짜가 빨리 준비가 돼야 되죠.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수하게 되면, 환란이 오게 되면은요, 알곡도 다 뽑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신부들이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준비되면은 하나님이 추수하신다라는 거죠. 완전히 탈탈탈 털어서 가라지와 쭉정이를 불에 던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환란이죠, 환란. 여러분, 진짜는 어떤 그 환란을 만나게 되더라도 더 빛나는 게 진짜예요. 그러나 가짜는 환란이 이미 오기도 전에 날아가 버리고 없어지는 게 가짜인 거예요. 마치 그냥 눈으로 볼 때에는 다 똑같은 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금을 알기 위해서는 그냥 뜨거운 불에 넣어보면,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면 대번 알 수 있는 거예요. 다 없어지고 다 사라지고 오직 순금, 정금만 남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의 환난은요, 두려움이 아닙니다. 무서움이 결코 아닙니다. 재앙만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저주할 것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가짜가 더 드러나게 되고, 할렐루야, 진짜가 완전히 입증이 되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마지막 이 최후가 바로 은혜의 때라는 것을 우리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은 내가 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은 반드시 걸려 넘어진다라는 거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성경의 미혹의 원인은
우리는 뭐 사단이니 오단이니 핑계와 변명을 하지만 성경은요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분명히 한 가지만을 얘기해요. 뭐냐? 미혹은 내 욕심 때문이라고.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이 십자가를 통한 철저한 자기 부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지가 않으면 뭐 이건 종말이고 마지막 때고 말세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교하고 배반하며 배도할 거라는 겁니다. 다만 환난이 없었을 때에는 그게 감춰져 있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잘 믿는 것 같지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자는 언제든지 자기 욕심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날마다 십자가로 더 주님께 복종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이죠. 그게 진짜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그 모습을 성도인 우리가 반드시 닮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을 환난이 임하기 전인 지금부터 반드시 연습과 훈련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만이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하고 무슨 일을 닥쳐도 절대로 미혹당하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고 오늘은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는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자연재해들은 정말로 끊임없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말로 기이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소문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와 소식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고 조금 궁금하다면 벌써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이 시간에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러나 앞으로 이제까지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이런 일보다도 더 강하고 더 크고 더 급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누구를 중심으로,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시대의 징조들을 보고 말씀을 자꾸 보면서 신부들은 더 깨어 있는 거예요. 오히려 무섭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요? 종말의 징조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신부들을 준비시키고 대비할 수 있도록 주신 유일한 생명이요 능력이요 소망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고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무서운 게 아닌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너무나도 기쁜 거죠. 왜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이게 진짜네? 이게 현실이네? 사실이네? 더 주님의 오심이 가까움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게 준비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 아니면은 뭐 그냥 종교인, 그런 사람들은 과연 어떨까요? 이런 말씀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거죠. 괜히 겁부터 나는 거예요. 왜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직 나는 신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요, 내 영혼을 점검해야 됩니다. 말씀은요, 동일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슨 초림 예수 따로, 뭐 재림 예수 따로, 아니면 뭐 십자가 예수 따로, 부활하신 예수님 따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고 오해하는데 성경은요, 오직 딱 한 가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관한 말세의 말씀, 종말의 말씀의 핵심은요, 딴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부라면 이게 먼저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부가 아니라면 아무리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온다, 내가 곧 온다, 내가 구름 타고 온다, 내가 백마 타고 온다고 해도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더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재앙만, 심판만, 그것만 보이니까 너무나도 무섭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정확히 내 영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진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종말과 마지막 그 말세라는 것이 거부감이 들고 여전히 무서운 분이 계시다면은 빨리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서 깨어나셔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정말 시대의 징조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할 진짜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구나 느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인지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나의 신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정말과 재림을 반드시 사모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왜냐? 신부는 신랑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오직 진짜 신랑은 하나밖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복잡해, 무서워, 됐어, 나는 그냥 신부까지는 안 바랄래, 너무 부담되잖아, 적당히 할래. 여러분, 잠깐은 괜찮겠죠. 그러나 이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우리가 언제까지 피하며 언제까지 부정하며 언제까지 그냥 덮어둘 거냐라는 거예요. 결코 그거는 올바른 완전한 해결 방안이 아닙니다. 어려워도, 그리고 조금은 무서워도 알아야죠. 들어야죠. 바로 봐야죠. 먹어야죠. 내 걸로 소화시켜야지 내가 이기고 통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어쩜 그리도 다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어쩜 그렇게도 예수님처럼 사는 게 가능했냐라는 거죠. 그들은요, 다른 게 없었습니다. 정말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신학자나 주석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무슨 교리나 무슨 정보 완전히 전무해도 그들에게는 오직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요, 무슨 소식을 듣고 천지개벽이 되며 무슨 난리가 나도 오직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신 영생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그들은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 것이구나, 생명 걸고 하루하루 목숨을 다해서 신앙을 지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종말의 신앙은 무슨 갑자기 어디서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또 어떤 특정한 시대만 갖고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특정한 특별한 사람들만이 가져야 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이들은 반드시 이 성경적이고 건강한 종말과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생명보다 더 귀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단순히 생존에만 얽매여 살게 될까요? 생존 그 이상, 생사 그 이상보다 더 값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제는 더 두려우며 무엇이 더 무서울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진짜 성도고, 그런 자는 결코 이 종말의 징조를 봐도 겁이 나거나 두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씀으로 나를 정확히 봐야 됩니다. 지금 내 믿음이 어떤가? 지금 온전한가? 건강한가? 자꾸만 꺼내 보십시오. 내가 어디 믿음이 좀 병들어 있나? 그래서 정말로 내가 진짜 신부인지 아니면은 신부인 척을 하는 건지, 남들 다 그냥 기다린다고 하니까, 준비한다고 하니까 그 신랑이 내 예수님인 척 하는 건지, 이걸 지금 내가 준비하지 않고 그냥 때 되면 다 알게 되겠지, 닥치면 다 하게 될 거야. 여러분, 그거는 늦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왜 하나님이 미련하게 그냥 나중에 주시지 왜 지금부터 호들갑입니까? 왜 사도 요한 때부터 그렇게 미리부터 주셨을까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되죠. 지금 일찍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결코 이거는 지나갈 수 없고 견딜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이 임하기 전인 이전부터 성도는 미리 대비를 하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닥쳐서 누가 안 하고 싶겠어요? 다 하고 싶죠. 기를 쓰고 하겠죠.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준비 없는 자는 우리 주님이 결코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그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요, 그 예배에 대한 절차, 그 규칙 하나가 너무나도 엄숙하고 너무나도 까다롭고 너무나도 자세해요. 그 정도로 하나님 어때요? 예배, 준비되지 않는 예배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무나 아무렇게나 막 아닙니다. 분명하게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는 자들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 없이 결코 이 환란을 이기고 통과하기란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말씀의 징조들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는 정결한 신부들만이 하나님의 이 재앙이 결코 아니라 종말을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축복 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징조의 말씀들을 우리는 그냥 이제까지 있었는데 괜히 난리야, 괜히 소란이야, 이런 안일한 태도의 시대의 징조들을 무시하거나 방관하는 모습은요, 주님의 신분은요 결코 아닌 거예요.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있는 게 반드시 정상이래요. 왜요? 주님이 오시는 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도 말래요. 단순히 망하거나 심판하고 사라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와야만 하는 이유, 성도를 구원시키고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신부들을 정말로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재앙으로서 무섭거나 두렵게만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물론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죠. 그러나 아무리 무섭고 두려워도 결코 그 두려움과 무서움보다 제 마음속에는요 기쁨과 그 즐거움이 더 충만합니다. 왜요? 내 사랑하는 주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분명히 주님이 오시면은요 보상해 주세요. 이게 소설이나 무슨 설화나 그게 아니라 실제가 된 성도에게는요 결코 이 재앙이 아니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의 값없이 주리니. 아멘.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의 언약, 약속, 계약을 지키시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하시고, 이제까지 조롱하며 박해하며 비웃었던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으로 완전한 사랑과 공의를 이루시기 때문에 성도는 그냥 기쁨만인 거예요. 기쁨 충만인 거죠. 성령 충만인 거죠. 빨리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결코 이게 끝이 아니랍니다.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재앙이든 심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을 시작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신랑이시기 때문에, 성도는요 믿음과 행위, 말씀과 기도,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하면 그 어떤 것도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또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아멘. 단장한 것 같대요. 왜 단장해요? 신랑이 오니까, 천국이 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진동이 있어야만 하는 이유, 이런 재앙을 통과해야만 하는 이유,
비록 이 재앙이 가시적이고 정말로 실제적인 엄청나게 무서운 전무후무한 대환란이라 할지라도 이런 전 세계적인 몸살은요, 단순히 재앙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찬양하는, 그래서 기근과 재난과 그 지진들이 단순히 공포가 아니라 죄악들을 이 우주 만물이 더 이상은 견디지를 못해서 주님께 울부짖는 처절한 몸부림으로, 아, 그렇구나, 정말 주님의 오심을 세상조차도 찬양하고 기다리고 있구나, 정말로 이렇게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에도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 문맥과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눌까요? 아무리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달가워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침묵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그 의사와 상관없이 반드시 오신다라는 거죠.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이 세상은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침묵해봤자 이 세계가 진동하면서 저 생명이 없는 돌들까지도 주님을 기다리고 찬양한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이 세상 난리와 난리 소문이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경배의 멜로디로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을 들을 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우 무서워, 아우 어떡하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신랑이 우리 주님이 되도록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해야 하는데 도둑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준비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신랑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도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미련한 5처녀 다들 알지 않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깨어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성령님과 전혀 동행함이 없었고 성령의 회개의 열매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으로 등만은 그냥 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느 정도 알아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은데 뚜껑을 딱 여니까 전혀 아닌 거죠. 전혀 인격적인 예수님이 아니고 그냥 정신통일, 관념, 개념, 이론, 사상, 이성, 상식적으로 예수님을 그냥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올지는 예수님이 올지 몰랐어요. 휴거나 환난, 그게 진짜인지 몰랐어요. 그런 자가 정말 예수님을 도둑과 같이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는 철저히 지금부터 주님의 때를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말씀의 훈련. 그래서 정말 이제는 여러분들 자체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제는 마지막 때의 진짜 광야 교회로서, 진짜 지하 교회로서 교회를 못 오면은요, 각 가정에서 모이십시오. 이것 때문에 안 되니, 저것 때문에 안 되니, 코로나 때문에 안 돼요. 저는요, 무식해서 그런 거 잘 몰라요. 말씀밖에 몰라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정말로 말씀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완전 너무나 놀라워요. 가까이 오면 올수록 점점점 더 사람들이 식어져 가고 냉랭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못 믿고 더 미워하고 더 분열되고 더 나눠지면서 신부들은, 또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은요, 오히려 더 모이는 거죠. 더 함께 예배하는 거죠. 함께 기도하는 거죠. 함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소망 대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보십시오. 점점점 모이기를 싫어할 거예요.
뭐 하나님보다 무슨 뭐 건강 때문이니, 하나님보다 뭐 안전 때문이니, 뭐든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게 먼저고, 다른 게 하나님이 이미 되어 버렸어요. 세상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면요, 이게 신앙이 완전히 근간이 뒤흔들려 버리고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 현상이요, 정말로 점점점 더 극심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반드시 그때는요, 마지막 때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과연 신뢰해야 하는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세상의 소리냐? 정말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면서 자꾸만 더 모이고, 교회가 안 되면은 각각 다른 장소에서 연합하고 연대해서 받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삶을 함께 나누고 점검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그렇지 않으면요, 이 환란이 오기도 전에 이미 코로나로 우리는요 다 공중분해가 되고 말 거예요. 설마, 아니요, 설마가 실제가 돼버리는 게 우리들이 사는 삶이에요. 설마 물을 사 먹겠어? 사 먹어요. 설마 로봇가 다 하겠어? 지금 일자리를 많이 잃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설마 환란이 오겠어? 와요. 곧 와요. 반드시 와요. 이제까지 재림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예언의 말씀들이요 다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안 오신 거죠. 신부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오신 거죠.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이 이루어지면은요, 반드시 우리 주님은 재림하시고 성도들은 휴거된다라는 거예요. 뭐 이건 신앙이 어쩌네, 사상이 어쩌네, 무슨 요한 묵시록이 어쩌네.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딴소리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성경의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이제부터가 여러분요 진짜입니다. 진짜 끝이 아니라 시작이니라. 아멘. 여러분, 미국 교회들을 보십시오. 지금 막 회개운동, 회복의 운동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대요. 이 코로나로 교회에 못 모이니까 다 주차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 영상을 보는데 정말 소름이 돋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미국 교회가 썩었어도 타락했어도 그 가운데에 깨어있고 일어나고 회복되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있구나. 정말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코로나가든 뭐든 전혀 우리에게는요, 성도에게는요 사실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게 전혀 걸림도 막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도 회복시킬 그 역사하실 나라, 뭐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지금도 쉼 없이 다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그거는요 사실 은혜 아니에요. 은혜 아니에요. 정신을 좀 차리세요. 여러분, 그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다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 상식인 거예요. 우리가 은혜와 상식을요 혼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앞으로 마지막 때에 대환란은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겪어야 할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부인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단이고 거짓이며 다른 복음이다라는 거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님의 종은, 주님의 청지기는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진짜인 거예요. 그걸 먹어야 양이 건강하기 때문이죠. 정말 앞으로는 수많은 교회들이 속수무책으로 다 넘어가고 쓰러질 거예요. 그때 이길 수 있는 건 오직 말씀을 아는 자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견딘다라는 거죠. 통과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금의 때에 맞는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제 여러분, 이제는 우리 본인 스스로가 말씀의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만이 아니라 암송하십시오. 쓰십시오. 속독도 하십시오. 정독도 하십시오.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십시오. 왜냐? 말씀을 보지 못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수시로 많은 기도를 하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무시로 수시로도 기도하시고 모여서도 기도하시고 각자 교회 나와서 기도도 하세요. 예배 나오지 말라고 하니까 그거는 고지고대로 아주 찰떡같이 들어서 아예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겠다는데 누가 말립니까? 아무도 못 말려요. 아무도 안 말려요. 그러니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걸어 다닐 때도 기도하시고, 일할 때도 기도하시고, 또 기도실이나 예배당에 와서도 기도하십시오. 자리 많습니다. 직장인들은요, 또 퇴근하셔서 기도하세요. 그것까지 다 통제하고 공무원들이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방언으로도 하시고 묵상으로도 하시고 자꾸만 나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내 몸을, 내 시간을, 내 영혼을 다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내게만 일하실 수 있도록, 다른 사단 마귀는 절대로 틈을 주지 못하게 자꾸만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관심, 우리의 중심을 여호와 하나님께 더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는 정말로 견딜 수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환란이 임하기 전인 지금도 성령의 임재가 뭔지도 모르고 교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환란이 임한다고 갑자기 주님을 붙잡습니까? 성경의 7년 대환란은 그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서 모든 예배를 다 금지하고 성도들을 본격적으로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기본적인 주님과의 교제도 안 되는데 핍박한다고, 박해한다고 여러분들 없던 믿음이 금방 갑자기 생깁니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깨어있는 성도는 그냥 말씀이 영적으로나 아니면 상징적으로만 여기는 게 결코 아니라, 물론 영적인 해석 필요하죠. 상징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상징적인 것은 상징으로, 그러나 진짜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세 징조의 말씀들을 통해서 더 깨어있고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여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00년부터 오신다 했는데 예전에는 이단 사이비들이 그렇게 시한부 종말론처럼 세대주의자들처럼 몇 월 며칠 날 오는데 불발됐어. 그건 무식할 때나 그냥 듣는 거지. 과학이 지금 발달했는데, 지금 어떤 시대인데 환란, 재림, 적그리스도, 짐승, 휴거, 이거 말이나 되는 거야? 여러분, 물론 그날과 그때는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거는 아주 성경의 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우리들의 관심은 그날과 그때가 아니죠.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단 사이비들이 이 종말과 재림을 완전히 난도질해서 사람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좀 조심하고 또 신중하게 정말로 잘 해석해야 되는 거 이해가 되죠. 그러나 여러분, 옛 속담에 구더기 무섭다고 장 못 담그면은 그 말이나 되는 겁니까? 아무리 이단과 사이비들이 난리를 쳤어도,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 더 외쳐야 되는 거죠. 더 정확하게 성경적인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세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분명히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논쟁을 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묻고 싶어요. 그게 정말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마지막 때의 성도를 신부라고 계속 표현하는데,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게 정상 아닙니까? 아니면은 그냥 상징이지, 영적인 거지. 순진하네. 그걸 진짜로 믿어? 여러분,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요, 설령 내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대비를 했는데 내 때는 결국에 안 왔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오지 않아서 수명을 다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주님을 기다린 세월과 대비한 수고가 결코 헛수고나 헛고생, 너무나도 억울한 겁니까? 분하고 하나님이 날 속인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요, 적어도 아무리 그 사람이 열심을 다했고 준비를 다 했고 대비를 정말 척척척 잘했어도 신랑이 예수님이 아닌 딴 놈일 수가 있는 거예요. 딴 거에 관심이 가 있으니까 아닐 경우에 너무나도 억울한 거죠.
그래서 미리부터 겁나서 신랑이 안 올까 봐. 이제까지 안 왔는데 내 인생이 너무나도 아까워. 내 시간이 안 아까워. 내 물질이 아까운 거지. 그게 과연 여러분 신부의 정상적인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신랑이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 기다려요. 탄압하고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여도요 누구도 못 말리는 거예요. 왜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예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가 있어도 한 번, 정말로 딱 한 번만이라도 경험한 사람은요 2번 다시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도 진짜 사랑,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놀랍고 아름다운 사랑. 그래서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은요 무슨 환란이 오든 안 오든 코로나가 오든 안 오든 상관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이런 얘기를 들어도 준비하거나 대비할 그런 생각조차도 없는다. 그자가 과연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냐라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냐라는 거죠. 그냥 어디서 들은 책에서 봤으니까 그냥 모사님에게 들은 정도, 아니면 수련회 부흥회 조금 은혜 받고 눈물 흘리는 정도로 십자가를 아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결코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이제까지 헛 경험한 거예요. 그런 걸로 내가 진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다고 착각하면은요 정말로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요 그 정도의 감성 터치만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십자가의 사랑은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한 사람의 영혼육을 완전히 통째로 바꿔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증거와 열매들이 나타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내 감정 조금, 그 분위기에 취해서 그런 자들은요 그냥 조금만 얘기하면은 시험에 들고 뭐라고 하면은 삐지고, 증거와 열매들이요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런 자는 정말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뜨겁고도 엄청나고도 놀라운 처절한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지극히 정상인 거죠. 이게 진짜 신부와 아닌 자의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자에게는요 살아도 달라요. 살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공중에서 만나게 되는 거고, 할렐루야. 죽으면 부활해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깨어 준비했는데도 신랑이 안 오시는 거는요 결코 억울하거나 분한 게 결코 아니라 내가 종말을 맞이하든 안 맞이하든 그 신랑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축복인 거죠. 나 같은 것이. 그런 신부는 결코 재림을 맞든 안 맞든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난리와 무슨 난리 소문이 나고 민족과 나라 전 세계 곳곳에 기근과 재난, 지진이 있다고 해도요 결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날 분명히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종말의 신앙, 무슨 재림의 신앙은 단순히 이 시대적인 징조만 제가 보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아니면 더 고차원적이거나 엄청난 신앙의 수준을 요구하는 것도 결코 아닌 거예요. 진짜 마지막 때 성도가 지켜야 할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십자가와 보혈과 부활, 말씀과 기도. 그래서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비록 재앙과 두려움, 무서움이 있는 것은 우리들이 피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에게는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해야만 하는 이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신랑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나의 소망이 될 수 없고 나의 능력이 될 수 없으며 나의 요새요 방패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 오히려 더 허무하며 무의미하고 헛된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직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고 소망하시면서 정말로 이제는 실제적으로 다가오게 될 천국을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미 누리고 경험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정말 열려지는 영적인 비밀이요,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마지막 때의 성도에게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 놀라운 능력들이 다 부어지고 풀어지는 강력한 은혜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거는 결코 내일이나 다음으로만 미뤄서는 결코 안 되는 문제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천국은요, 죽어서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또 이 땅에서만 누리는 곳만도 아닌 거예요. 천국은요, 연속성, 그리고 영원한 속성, 영속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국을 누리는 자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내가 있는 이 가정이, 내가 있는 이 교회가, 내가 있는 이 직장이,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자야말로 연장선으로 이어서 죽어서도 입성하게 되고, 아니면 또 살아서는 주님을 만난 자는 호련히 변화되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종말의 말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나는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신랑이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니라고 해도, 지금이 아무리 지금 시작이라고 해도 이 시작을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단순히 그냥 난리, 기근, 지진 결코 아니라 오직 우리의 소망을 가운데 구원하시고 역사하셔서 때를 따라 돕는 길과 피할 길을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혀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과 무서움은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붙들림 바 되어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모든 것의 시작과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신뢰하면 우리는 분명히 삽니다. 분명히 이깁니다. 분명히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깨어 주님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이길 힘과 능력, 모든 것을 다 감당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끝은 아니니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무리 그 어떠한 전무후무한 재난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받은 말씀 내가 정말로 주님의 신부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신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시선이 다른 것으로 분산되지 않고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은, 주님만 바라보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영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운명히 하나님 준비하게 하시고 친구들은 깨어나길 원합니다. 주님이 택한 친구들, 주님이 하나님 깨우셔야 될 사람들은 깨우시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야라와리 왔으니 야라와리 왔으니 주님, 주님 야라와 인재하여 주시옵소서. 야라와리 왔으니 하나님의 주님을 기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내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전도는요, 물론 다른 사람도 전도해야 되겠죠. 구원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 내 영혼을 정말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또 우리 가정은 어떠한가? 우리 식구들은 어떠한가? 여러분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남 아무리 많이 구원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남 아무리 영혼 구원해봤자 내가 지옥 가면은 그게 무슨 불행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철저히 깨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내가 먼저 전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먼저 전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으로 하나님 내가 전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속적인 내 이 모습에서 하나님께로 전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이 깨우고 계십니다. 주님 성령의 불 와카와 이어 라세카라와 올리벨라위 라세카라와 야라와와 라세카라와 와와 라세카라와 야라와 라세카라마 라와이 리스만 라세카라와 야라와 와와리 라세카라마 라세카라와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곧 오시고 반드시 성도들은 구원하시고 환난의 때에 악인들은 다 지옥의 영원 불못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가르시는 것, 그 말씀 우리들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준비하고 철저히 대비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신부로서 우리들이 서 있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부터 먼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우리들 정말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이제부터는 이제 끝이 아니야.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들 늘 잊지 않고 늘 깨어 있기를 원하고 늘 우리들이 준비하고 대비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든 신부들의 머리와 심령 가슴 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